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해에 제 생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축하를 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가 선물을 안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했더니요, 내가 선물인데요, 이렇게 저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적군의 장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은 지니고 가도록 허락하겠다. 여자들은 각자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하나씩 지니고 나섰습니다. 금반지를 들고 가기도 하고 은수저를 챙겨서 나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몸집이 작으면서도 엄청난 큰 보따리를 메고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검문하던 적군이 그 여인을 세워서 보따리를 풀어보았어요. 뜻밖에도 그 속에는 남자가 한 사람 들어있었습니다. 적군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야? 여인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내 남편입니다. 적군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왜 명령을 어기는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명령했지 언제 사람을 메고 가라고 했는가? 여인이 답변을 했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남편입니다. 적군의 장수가 그 여인의 지혜와 그 마음에 감동하여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지혜로 남편을 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위의 시비를 지혜로 잠재우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영락없는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자신들이 영업 허가를 해준 장사꾼들이 성전 뜰에다 펼쳐놓은 환전상과 제사용품, 비둘기상 등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요, 채찍을 휘두르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 당시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길처럼 치솟는 의분 속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왔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큰 소리로 꾸짖으실 때는요, 왠지 이 감당 못할 위력과
권위 같은 게 느껴져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겨진 자존심으로요 붕괴하면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를 다시 만나기만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의 권위로서 책임을 물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작심한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힐문이죠. 힐문이 뭡니까? 트집을 잡고 따져 묻는 것이죠. 2절이죠. 2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무슨 자격, 권위죠. 무슨 권위, 자격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트집을 잡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요,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함정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무리지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내들인을 구성했던 자들로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특권층 중에 또 고위 특권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가진 지위나 신분은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라고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도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서기관도요. 역시 오랜 기간 정식 랍비 교육을 이수한 후에 공부 마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인 이상의 랍비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장로들도요. 자기가 속한 시족 사회의 선출이 있어야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 그들은 직분과 제도가 주는 권위, 이 레위 지파라는 혈통이 주는 권위, 말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의 움직임은 살아있는 권력의 움직임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요 감히 그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단한 권위와 신분을 가진 그들이 무리지어서 한 명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무리지어 찾아와서 예수님 한 분을 삥 둘러싸고 협박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겠습니까? 쫄아버리죠. 완전히요. 제 수준의 말로요. 쫄아버려요. 꼼짝 못해요. 대개는 그 기세에 눌려서요.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권위를 침해하신 것이 그들의 권위를 도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고유의 특권인 하늘의 권위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꺼릴 것도 없고 눌릴 것도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양심에 거릴 것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뭐 법정 앞에 서면 어떡합니까? 구속되면 어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위의 주인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요, 감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무모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진 그들은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참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러한 정통성과 배경을 자랑하며 동시에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거예요. 당신처럼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 어떤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직식도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참으로 교만스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빠져도요, 코가 깨지고 마는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앞에 있는 코가 깨진다는 것처럼요, 일이 안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밖의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두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괜히 찾아갔네. 두고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처럼 정통성을 주장하며 권위와 권세를 자랑하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이들은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문자에 얽매인 율법,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만든 수많은 규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로부터 대접받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비록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우지 못했고 정통성 있는 권위도 없다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권위와 능력을 받으시고는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고요, 새로운 교훈으로 백성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구해내심으로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도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도 그렇다. 그분은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세요. 최고의 권위자가 생명까지 버리셨다고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결박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는 억압과 결박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권위는 자유와 생명을 주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과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처럼요, 하늘의 권위보다는 땅의 권위에 더 의존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력자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 안양시장이랑 동기동창이야, 내 대통령 사촌이야. 사촌이 뭐 할 건데? 권위를 내세우고 뭐 해먹으려고 친분을 과시함 또는 학위 같은 것을 권위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으며 또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을 행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먼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 아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더 나아가서요, 그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입음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진정으로 이 땅의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 권위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권력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쫄지 않으시고요, 쫄지 않다는 저 수준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즉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더 당당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들은 치밀한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아무런 권위도 없는 자가 성전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하늘의 권위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역시 신성모독죄 내지는 권위를 사칭하는 죄로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대답은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역시 최고의 고수들이 모이니 최고의 고수들 아닙니까? 질문 또한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도 당황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당당한 답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도리어 역질문을 하고 나섭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치밀한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역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온 선지자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에게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요, 그 권위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역질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합니다. 그들의 얄팍한 수를 하신 예수님께서 복선이 깔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던진 질문의 모순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타당함을 그들 스스로 대답하도록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탄이 터져나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질문이어서 당황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기가 죽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질문하셨고 이들은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5절 6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최고 잘하고 자부하는 우두머리들로서의 체면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참 궁색한 거짓말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을 알고 그들의 입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궁색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그들이 기껏 서로 의논하다가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진퇴양난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것이고요, 돌멩이가 날아올 것이고, 인정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치밀한 논리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던 그들이 역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이 공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당시의 최고들인데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움직이는 권력처럼 대단한 권위를 내세우며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왔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한마디에 기세가 꺾여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당황하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 결론 내렸다고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는 거짓말이. 교육받지 못한 일반인이라면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라면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요. 유보한다고 해도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위치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아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의 자격 없어요. 서기관의 자격 없어요. 옳고 그름도 판단 안 해주는데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참하게 깨집니다. 이 처참하게 깨진 달을 세 글자로 제 수준으로 말하면 뭘까요? 제 수준이라도 답을 못 찾겠네. 가르쳐 드릴까요? 세 글자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개박살. 개박살 난 거예요. 개박살. 그들은 완전 개박살 난 거죠. 이런 망신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더러운 심보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다가 개박살 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앞에서라도요, 착한 마음을, 누구 앞에서? 원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앞에서라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들처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림으로 나도 너희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던진 질문의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유대 지도자들은 답을 회피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사고 칠 때는 언제고 덮으려고 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요, 자신의 자존심이라 그럴까? 권위의 위협을 느끼면 그 대상을 막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존심이 뭔지 몰라. 자존심 밥 먹여주나?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요, 스스로 생각하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막 꼭 씹으면서요 공격합니다. 참 유치해요. 그러다가 그 공격에 먹히지 않으면 슬며시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그런 유치하고 어리석고 초라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성전의 참 주인을 앞에 모시고도 주인 행세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점점 코너로 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답을 회피하자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논쟁은 예수님의 한판승, KO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만 통쾌한가 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통쾌. 정말 우리 주님 멋쟁이시다. 통쾌했어요. 그들의 도전은 참 싱겁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입니다. 이걸로 끝. 오늘의 논쟁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말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탁월하신 지혜를 볼 수 있었어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충성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근데 그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여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